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우리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 혼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돕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전에 9장 이후로의 그 말씀들을 보면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 걸음을 함께했던 그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윗과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을 돕고자 하고, 그리고 다윗과 한 뜻이 되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있었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는가, 이것을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다윗을 도왔을까요? 어느 정도 한 뜻이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어제 우리 지금 나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다 다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11장 역대상 11장 한번 펴보시고 11장 10절을 표시를 했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힘주어 표시를 안 하셨을 겁니다. 역대상 11장 10절을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되어 있습니다. 힘껏 도왔다.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을 힘껏 도왔다. 힘껏. 그냥 어느 정도 참여하고 시간이 되면 도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힘껏 도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되어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래서 힘껏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뜻 안에 있는 다윗을 돕는 이 일에 하나님에게는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주시는데 역대상 12장을 또 보십시오. 역대상 12장 18절을 보시면 자, 그때의 18절에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그들을 감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쌌다. 그래서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자, 그러자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돕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의 뜻을 정하여서 그 뜻대로 해야 되겠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딱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모여집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뭐 부흥, 뭐 회복, 뭐 치유 이것만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의 단계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었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이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특징. 여러분, 가짜 부흥이 있고 진짜 부흥이 있어요. 가짜 부흥은 뭐 이렇게 막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가짜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뜻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이게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흥 뭔가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뭐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어떤 때에 이 바람의 어떤 색깔, 바람의 그 풍량, 그 바람의 어떤 방향, 뭐 그 촉감, 이게 다릅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다, 이게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부흥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인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지만 그걸 부흥이라고 이렇게 칭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릅니다. 다윗을 돕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돕는 자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성령님 임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고 성령이 임해지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내 상황이 되지 않지만 주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주의 그 뜻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의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기도의 그 속 내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냥 고치소서, 회복하소서랑 내가 그 길을 정말 가면서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가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을 보십시오. 12장 22절. 그때의 사람이 나인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나인마다 다윗에게로 와서 돕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죠?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못하겠죠. 이건 못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갈 때는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났다. 모이기 시작하고 날마다 어떻게든 돕고자 하고, 뭐 도울 게 없는지, 뭐 도울 게 없습니까?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하고 함께해서, 그러니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군대고 이게 부흥이죠. 이것이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준비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 아시죠? 뒤에 있는 거 며칠 전 거 아닙니다. 또 새로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 나오니까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할까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몇 명 데려올 건지 적어내서, 그죠? 뭐 선물 공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데려옵시다. 그래서 막 데려오게 하고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계약이 세워서 그래서 다 데려오면 그러면 오겠죠. 그래서 오면은 그들 중에는 아주 소수는 또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귀하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영혼을 품고 기도해 봤나? 그냥 데려와서 그냥 앉혀놓고 그냥 누구 모셔가지고 막 좋게 하고 그러고 이제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교회에다가 아니면 저 강사에게 다 맡겨서 은혜 받으면 저 강사 감사하고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봤나? 제가 조금은 속상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여기 데려오는 사람 적었는 줄 알고 저는 안 적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꾸 우리는 행사로만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영혼을 좀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오든 안 오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먼저 우리 안에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거 끝나면 이거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거를 그냥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지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먼저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 막 이거를 막 데려오지 못할까 봐의 부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역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부흥이 도대체 무엇인가, 회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뭐 몇 명 왔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을 품게 되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 저는 이게 정말 자랑스러움이 아닐까 싶어요. 같이 날마다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뭘 도와줄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어제까지 보여준 거고요. 오늘 13장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처음 뭘 했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처음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얘기해 주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한 사역입니다. 왜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했을까? 그것을 여기 말씀에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모든 지휘관들을 소집합니다. 먼저 지휘관들을 천부장, 백부장, 그 지휘관들을 다 모여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죠. 왜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모이게 해서 언약궤 옮기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까? 이것은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 신앙의 차원에서 언약궤를 옮겨오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휘관들을 모아서 이것에 대해서 의논했던 것이죠. 아주 좋은 의도와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뺏는가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외하고 이 일에 대해서 진행했는가예요. 왜 그들을 부르지 않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을 텐데 왜 그들을 제외했을까가 가장 아쉬워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을 얘기하는데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눴었잖아요. 사울이 죽은 이유, 패배한 이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가르침을 따랐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세 가지였죠. 다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패배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른 가르침을 따랐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자, 다윗은 반대로 왕이 되자마자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이유의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자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 6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래요.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 그룹이라는 게 신천지는요, 이 두 그룹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룹으로 생각해요. 팀, 그룹. 근데 이 그룹은 영어로의 그룹이 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루브. 그걸 한국어로 그냥 그룹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케루브.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루브. 영적 존재란 뜻이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이게 모르니까 언어를. 그러니까 그룹이라서 이 그룹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약해요. 어쨌든 영적 그룹.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영적 존재 사이에 계심으로라는 뜻이에요. 언약궤를 옮겨오자 했던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고백. 첫 번째는 물어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것이 내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언약궤 옮겨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삶, 통치의 삶을 사는 것. 그 다윗이 그런 고백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우리 주일 예배의 마지막 찬양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참 제 마음을 좀 담아서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는 목사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도 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이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영혼들을 계속 붙여주시잖아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새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서 또 대화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그냥 새 영혼이잖아요. 뭐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의 사연들,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신비함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계속 오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로 왔다가 교회를 등록해야 되겠다 하고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데려오려고 하는 건 되게 많은데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여, 이 지역에 여러분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뭐 많진 않겠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름을 한 명씩 불러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임선아, 시작. 임선아, 문승환, 정유진, 장정주, 강인주, 장민준, 강지아, 지명순, 김성희, 박상현, 김지현, 박시준, 서강렬, 이정희, 서다영, 위정봉, 위채환, 김용일, 김신혜, 장영현, 김신영, 정주현, 최연하, 손주현, 정승철, 최연묵, 박상범, 주행태, 박종훈, 김현정, 정나영, 서혜영, 이영애, 박예인만, 정영배, 박남석, 장인숙, 문용남, 문단세, 문세영, 박정근, 전영문, 이선정, 정현우, 배재모, 이달종, 민옥순, 박전상현, 최원호, 오순자, 김은정, 강준, 오혜진, 김예빈, 김도경, 윤혜림, 이주원, 이성호, 김건희, 이시연, 이준서, 지성윤, 김강희, 지연호, 우리 성도들이죠. 강지웅, 김병수, 김선재, 김정섭, 김지혜, 김지영, 노상우, 서가희, 송수희, 심정미, 유영경, 이세은, 이승우, 이영숙, 이영택, 이용남, 이정심, 이명덕, 주성경, 최찬란, 한은정. 그래서 우리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이분들 만나면 참 반가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 마음에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 내가 되게 하소서. 사용되게 하소서. 찬양 집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는 주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속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를